그래요. 사람은 생각만큼 살아요. 어떤 분은 생각이 좁아요. 어떤 분은 생각이 넓어요. 생각이 넓으면 넓은 만큼 살고 좁으면 좁은 만큼 살겠지요. 생각이 좁으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 여기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생각이 넓으면 그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야 해요. 생각이 좁은 사람이 어쩌다가 국회의원 됐다. 국회의원감이 아닌데 국회의원 된 거예요. 생각이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 가족,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이 넓으면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있어요. 1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물론 그분 돌아가시고도 한국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의 생각의 넓이에요.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까?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을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더 해봐요. 생각을 넓히세요. 생각을 넓히면 되지. 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각이 좁아요. 물고기 잡아서 내다 팔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생활 필수품 사다가 사용하고 그냥 물고기 잡고 틀에 잡힌 일상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넓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넓은 생각, 큰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 같더니 오늘날 생각에 변질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대로 예수님 팔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사울에게 변화되기 전 사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 뜨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꿔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방인의 땅에 다니면서 결국 전도하다가 순교해서 생을 마치잖아요. 생각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복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개인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시면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사람의 넓은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인생을 넓게 살고 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실 것은 마음과 생각은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은 좁은데 큰 생각이 오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큰 생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끌고 간다니까. 지식을 끌고 간다니까. 재능을 끌고 간다니까.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헌금 바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이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이 만든 계획 속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펼쳐지겠어요? 그런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해요. 예? 마음 넓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농산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꽉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막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말아요. 살인죄 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땅을 갈아도 땅이 내게 효력이 없다. 땅을 갈아도 땅이 내게 효력이 없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저주예요. 생각해 봐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직장 가서 수고하고 저 사업을 통해 수고하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땅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 아무리 씨를 심어도 싹이 나질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그 가인이 아이고 여기다가 밭을 갈아도 안 되네. 또 딴 데 가서 밭을 갈으니까 거기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 가서 방황하고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심어도 안 나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 저 가인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해주면서 사람들마다 가인을 볼 때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표를 만들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중간에 살다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고 살 만큼 살다 갔어요. 근데 살 만큼 살면 뭐래? 어디 가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데 계속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이 끝나는데, 감사한 것은 이마에 그래도 표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어떤 흉악범이 재판받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흉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0년 정도밖에 형을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런 놈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년이 뭐야? 저런 놈은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다 죄인이면서. 그렇죠? 정죄하는 데는 서슴지 않잖아요. 다 죄인이면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받아야 된다고.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벨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가인에 대해서 저놈은 세상에 없어질 놈이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그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그에게 표를 해주어서 그가 죽지 않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람들은 다 버렸어도 하나님은 살리셨다. 사람들은 다 버렸어. 가인은 죽어야 돼. 가인은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것도 불행이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마음의 가책도 그것도 불행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해주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못된 병 들었어. 못된 병 들었더니 친척들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내가 늘 병실에 혼자 있어.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표를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병맛 속에 시달리면서 고독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널 버리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해요. 너가 그리스도여든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비방해요. 한편의 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요.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에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가 하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낙원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강도는요,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 강도는 빌라도 총독도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사형 언도를 내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버렸거든. 다 버렸어. 그 강도를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강도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이마에 표를 내준 것처럼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표라니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뜰에 계실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끌려왔어요. 여인을 끌어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여,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렸는데 너무너무 증거가 확실한데 모세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돌로 치라고 명했거늘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선생이여, 님자 하나 붙였으면 좋을 텐데 선생이여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땅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그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몸을 구부리고 땅에 썼어요. 아마 3번 똑같은 걸 쓰셨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두 번째는 말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세 번째는 글씨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3번 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들었던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자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을 버렸다니까. 그 여인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인을 버린 것처럼 버렸다니까. 빌라도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버린 것처럼, 강도를 버린 것처럼 그 여인도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 죄 사함의 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이,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와 함께 투석 생활을 하다가 6년 투석 받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건강해진 걸 보고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건강 주셨네요. 그분은 나중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 회복되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요, 투석생,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참 마음이 기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게 슬픈 게 있어요. 제가 친척 집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저를 빨리 갔으면 그래요. 딸들도 저 때문에 시집을 못 갔어요. 얼굴이 까마요. 투석 생활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을 다 나를 외면하고 친구들도 친척들도 거리를 두어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가인의 이마에 해주었던 표와 같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런 진리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회사 회장이 한 번 나오셨어요. 그분이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느 단체를 가든지 제가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망하고 나니까 어딜 가든지 저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분은 결국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실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병들어도 버리지 않는다니까. 무엇이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코로나 때에 동사무소에서 돈 나눠줬어요. 10만 원 주기도 하고 좀 더 주기도 하고 다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몰려갔어요. 예? 10만 원이 어디냐? 어디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다 몰려가서 그 돈 받았어요. 여러분, 돈 주는 곳에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돈 10만 원이 그 복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손에 쥐면 쓸 게 있잖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잖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잖아. 근데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원해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해요. 베드로의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번 던졌는데 2배 채울 정도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버려두고, 만선의 물고기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다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 충만. 응? 물고기 버려두고 예수 따라갔다니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충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다. 옛날에 물고기 다 포기하고 떠났어.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십자가 주님과 비교할 수 없거든. 부활의 주님과 비교할 수 없거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결국 죽은 자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리지. 마귀의 권세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그것을 어떻게 세상 물질과 비교하겠어요? 세상 명예와 비교하겠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처럼 저도 제 안에 성령으로 십자가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제 안에 충만하다니까. 저를 만나면 제 입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말은 십자가 주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의 주님 만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복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허물과 죄의 가림을,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사함을 받으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은 제사의 실패자예요. 제사의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표는 해 주었지만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어요. 제사의 실패자.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실패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야 돼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성공자가 되어야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건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교회는요,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반영됐으니까 빛나지.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달이 태양빛을 받으니까 반사되어 가지고 달빛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어서 찬송하며 빛 대신 주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빛 대신 주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 만나게 되면 빛 대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춰지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야 돼요? 굳어야 돼요? 설교 다 끝났으니까 빨리 대답해봐. 굳어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지. 밝은 사람은 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인사해야 돼요? 아니면 머리 숙이고 총알같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 잘 지내셨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 좀 해야지. 아시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악수를 안 했더니 불평이 들어오더래요. 목사님이 차별한다고, 누구는 악수하고 누구는 번체만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나이 많은 노인들이니까 감사하지, 천국 갈 때 가까웠으니까 예배 시간에 악수해 주는 거 당연한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어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걸 이해하더래요. 노인들하고 악수하면 청년들이 나가면서 팔꿈치로 목사님 등을 탁 치면서 나가는 게 인사가 됐대요. 그것도 인사가 되는데, 아시겠지요? 집에 가서 거울 봐요. 거울 봐. 오늘 내가 빛 대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갔으면 얼굴이 밝아졌나, 이렇게 한번 보셔요. 얼굴 밝아지면은 화장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걸 뭐하러 써? 저도 아무것도 안 발라. 그래도 감사하잖아. 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제사의 실패자가 되면 땅을 갈아도 그 땅이 효력이 없다니까. 그러나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잘 벌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하더라고요. 꼭 뭐 예수 믿어야 복을 받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덤으로 따라간다니까. 천국 가는 복이 덤으로 따라간다. 세상으로 잘 됐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 세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그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기를 축원해요. 마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요. 제사에 실패하니까 땅에 효력이 없어. 어딜 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복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앞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밝은 빛으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영혼도 잘되고 세상 것도 잘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밭은 효력을 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